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인원이 지금도 부속실까지 다 차 있는 형편입니다. 새해 여기에 예배 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늘면 교회는 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 인원을 가능하면 분산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시도록 권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잘 조절이 안 되면 토요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시겠지만 일부 예배, 주일 7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정기적인 부흥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데 말씀 기도회가 마치 교회의 정기적인 부흥회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 이상의 아주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면 강사가 있는데 말씀 기도회는 성경 말씀 자체가 강사가 되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엄청난 은혜와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해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목요일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사사기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이 꼭 오시기를 권합니다. 낮과 저녁 하루에 2번 모입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 평소 주일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저 올해 마지막 주일이구나,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겠구나, 그렇게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해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하고 살으라는 거죠. 목사로서 제게 가장 부담스럽고 또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저의 문제겠죠. 제가 교인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잘 안내를 하고서 정작 제가 버림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제가 정말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함께 이 땅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 일찍 잠이 깼습니다. 어젯밤에 심적인 부담이 꽤 컸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국은 죽겠지, 죽을 날이 있겠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게 길어도 100년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짧습니다. 남은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정 나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 그걸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라고, 주님이 이제 너 내게 오너라, 급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유언장 하나 급히 써서 남겨두고 주님 앞에 만약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유언장에 무엇이라고 쓸 것 같습니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가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했어요, 맨 후에만 남는 것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진짜 중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고민거리도 많을 겁니다. 오늘도 마음에 걱정스러운 일들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쓰려고 보니까 생각도 안 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혼인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면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데 밤중에 누가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신부들이 나와서 맞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보충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겨우 구해서 잔치집에 와서 그 신랑을 부르고 불렀는데 신랑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건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생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미련한 처녀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마다 마지막 주일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슬기로운 처녀 같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주님이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흉악한 일들,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말세구나, 그런 말들을 하지만 말세의 징조는 끔찍하고 더러운 죄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끔찍하고 더러운 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입고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공부시키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먹고 입고 그저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공부시키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그러느라고 사는 것인 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하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잘 이겨나갔습니다.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교회 위기가 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내신 거고 성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그런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시지요. 주님의 신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부일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신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 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 믿고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한 것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점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 보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름이 도대체 뭘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말은 주님을 믿어도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히 동행하시라.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 중에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 중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가 압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넘어뜨릴 방법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신앙에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일어날 때 한결같이 이 재림의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온갖 무리를 일으킵니다. 야, 재림에 대한 신앙은 골치 아픈 거야. 아, 그건 좀 이상한 거야. 종말론 그거 정말 조심해. 그건 나 관심 없어.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마귀가 그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신앙은 바로 가져야 되겠구나.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재림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부터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2000년 전.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늘 내일 오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무슨 주님의 재림까지 신경 써.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를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의 재림이 뭘 오늘 내일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당장 내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미혹인지를 알아요.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재림에 오시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일상생활은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학교 왜 가?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시험 왜 쳐?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직장 왜 나가? 주님 이제 오실 텐데. 돈은 왜 벌어?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우리 모여서 주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삽시다.
이단들이 꼭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신앙은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성실히 열심히 올바로 사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보면 열심히 일하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택함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일 다 그만두고 이제는 난 주님만 기다릴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들림 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성경입니다. 도대체 재림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호색하고 더러운 일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빛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장 지긋지긋하고 집안일 너무너무 싫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직장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일상생활하는 가정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구나. 주님, 이제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재림의 신앙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간암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주일 설교만 겨우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놀랍게 부흥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교회 일을 하지 못하시는데 매 주일마다 눈물바다 부흥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주일 설교는 그대로 유언 설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고 사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사셨지요. 이제는 나눠주고 사세요. 아마 다른 때 설교했으면 부담스럽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다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세요. 이제는 사랑하세요. 이제는 화해하세요.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실 겁니까? 아직도 원수 맺고 살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했던 관계가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원망 들을 말, 상처될 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녀 생각도 하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결국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 바람 잡는 것 같은 수고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간장을 끓이면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뭘 하고 사십니까?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될 때 모든 게 다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시는 겁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고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가 기회입니다. 2019년이 이제 마지막 날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이 아닌 것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왔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나?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은밀히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도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날을 점검할 날을 주셨는데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주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뭐 누구에게 손가락 받지 않게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잘하셨지만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사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을 위해서는 충성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아주 영적인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지. 저는 무슨 죄 짓고 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군목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군선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이 설교 열심히 하고 군인들 열심히 찾아보고 목회 열심히 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깼어요. 꿈이었어요. 온 몸에 땀이 다 젖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산 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나는 정말 이기적으로 산 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는 사람,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기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아직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한 개개인의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 공동체에 속해지지 않았다면 아직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따금씩 생각만 날 정도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산다면 주님 무슨 면목으로 만나 뵐 거예요? 먹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한 번 제대로 기도도 못 해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매일 합심 기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기도 제목을 계속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열려요.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날, 2019년 마지막 날. 그러나 아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 점검할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연히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눈을 더욱 분명히 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깨우쳐 주소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 만난다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주님, 죄를 정말 만져주소서. 기름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 뵙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시편 전체 150편 전체 마지막 설교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편 강해 설교를 주일에 했습니다. 2010년 11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9년입니다. 꼭 9년을 채워서 시편 강해가 끝납니다. 중간에 신약 성경을 강해했던 것 하지 않고 연속으로 다 강해를 했었어도 아마 4년이 걸린 기간이니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엄청난 마음의 부담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편은 다 그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150번이나 설교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시편 강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참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 여러 형편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이 다 모아진 겁니다. 원래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곡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동행 일기입니다. 특히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시편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 기록이. 그러나 그 역사 기록만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기도는 뭐였고, 그의 고민은 뭐였고,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만 가지고는. 근데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졌구나, 이런 체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이 시편 강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가져서 시편 강해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시편을 강해해 가면서 예수 동행 운동이 더 뜨겁게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는 예수 동행 일기는 여러분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 시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뜨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편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은혜의 눈을 계속 놀라웠게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꾸준히 묵상하면 그 은혜의 눈이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주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은 곳까지 은혜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나거나 멋있는 일을 한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탄성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찬양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고 그냥 탄성이 저질러지는 거죠. 이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만 아니고 하늘의 창공에서 온 우주 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온 하늘에, 온 우주 만물에서 지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이 핍박이 심해지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하신 일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 되어지는 일과 하늘에 되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일어났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게 되면 그냥 속에서부터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 번은 미국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우리 교우들과 청년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을 쭉 연이어 둘러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찾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 여행의 일정이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뜨겁고 풍성해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찾아보는 여행을 하는데 기도가 왜 그렇게 뜨겁지요? 왜 그렇게 찬양 소리가 커지지요? 아니,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 끝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같이 다녀온 교우들을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뜨겁게 찬양하고 자랑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요즘 학교의 현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미 학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공개적으로 부정합니다. 온 지금 현재 우주 만물은 진화의 산물이에요.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대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화되다가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한번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자랑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훑어보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의 심령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정말 진리구나, 말씀대로 결국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사람을 그렇게 뒤바꿔 놓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에요. 더 위대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옛날에 중국 양쯔강 중류에 있는 협곡지대에 군함 하나가 거기서 작전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군함에서 내려서 그 주변에 작전을 하고 다시 이제 군함으로 돌아와서 배가 하류로 내려오는데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음식으로 그 새끼 원숭이를 유혹을 해서 그 원숭이를 잡아서 목에다가 쇠 사슬을 메고 그리고는 끌고 배에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났는데 원숭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그 협곡 위에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새끼를 어떻든지 구해내려고 그렇게 원숭이가 사력을 다해서 그 배를 쫓아오는 겁니다. 협곡 지역을 지나면서 원숭이가 더 이상 배를 쫓아갈 수 없다고 느꼈는지 그 협곡 위에서 배를 향하여 뛰었어요. 그리고는 배에 떨어졌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보고 그리고는 어미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고 또 정말 아팠겠습니까? 어미 원숭이의 그 심정이 어떤가? 그 어미 원숭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내장이 다 끊겨 있었어요. 새끼를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어미의 심정이 그 장기를 다 끊어놓은 거죠. 중국 세설신어라는 책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를 잃은 어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무지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쫓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며칠 뒤에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직 하나예요. 지옥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위대한 것이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가면 다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예배당이 있다는 뜻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다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온 하늘에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찬양이 터지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시편 기자가, 그가 3절 4절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겁니다. 나팔, 거문고, 수금, 소구와 현금, 피리와 재금 등 당시 사용되던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제가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마지막 이제 새벽 집회 때 그만 그 예배당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사찰 권사님 가족이 사는 사택인데 새벽 집회 중에 불이 났어요.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서 내부가 다 탔습니다. 새벽 집회 끝나고 바깥에 소란스러워서 나와 보니까 소방차가 불을 끄느라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흥회 강사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고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 부흥회 강사가 세상에 부흥회 하다가 교회에 불 났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좋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흥회 새벽 집회였기 때문에 그 사찰 가족 다, 어린애들까지 다 새벽 집회에 나온 바람에 사람 안 다쳤다는 거예요. 집만 탔지. 그 전 같았으면 애들은 다 집에 있느라고 아마 큰 봉변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찰 권사님과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찰 권사님 가정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 사택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낡았는데 하나님이 새 집 지으라고 하신 모양이라고. 그래서 저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찬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시편 전체의 결론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6절 말씀은 참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정말 잘 이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숨 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이 그냥 숨만 쉴 수 있으면 된다니,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넌 아니야. 너 어떻게 나를 찬양하겠다고 그래? 그 입으로 어떻게 나를 찬양해? 내게서 썩 꺼져. 이럴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숨만 쉰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수 있나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숨 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는 허락인 거예요. 네가 숨을 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애초에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이제 성탄절 예배가 오면 우리가 늘 읽는 성경 구절 중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왜 창조되었나요?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창조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격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노래하는 가수라면 어느 날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유엔 총회가 열릴 때 당신이 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이건 정말 황홀한 초청이죠.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다면 가수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 모든 나라 지도자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가수도 아닌데, 부르면 음도 안 맞는데, 박자도 안 맞는데,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초청받은 거라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 따라 하셨나요? 잘하셨어요. 따라 하신 분들 진짜 잘하셨어요. 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마 잘 모르시고 따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입을 진짜 굳게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그냥 골이난 것처럼 화가 난 얼굴로 그냥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계신지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 찬송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IMF 사태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중에서 실직자들 직장 간다고 출근한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역 대합실에 가 있거나 아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대합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뉴스를 보고 교회 교우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돕자, 한국 교회를 돕자. 그래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서울역 광장으로 나갔어요. 거기에 노숙인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 노숙자들을 돕는 단체에 그 선교비를 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식사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단체에서 점심 저녁으로 리어카에다가 밥이고 국이고 해서 그 광장에 가져와서 그들을 식사를 대접했어요. 사실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하지만 그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거기서 밥국을 담아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7명 대원들 중에, 자원봉사자들 중에 7명을 뽑아서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옆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식사하는 자리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외 음악회예요. 식사가 제공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야외 음악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찬송이 불러지니까 식사하는 그분들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접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것을 느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 길바닥에서 밥을 먹는 이들을 정말 불쌍하게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그러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는 사람 옆에 와서 나도 불러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5, 60명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래.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한 끼의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들의 앞날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끝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도대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찬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하나님 저도 그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도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처음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 왜 그렇게 죄가 많지요? 겉으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모범생같이 보여도 제 속마음, 제 속 중심에는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으로도 죄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정말 죄 덩어리였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나중에는 절망했어요. 그때 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건 저 자신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뜨겁게 감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걸 믿어. 그걸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이기는 힘을 얻었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온전하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에게도 저희 두 딸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를 참소해요. 너 같은 놈이라고 해요.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의 허물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실이 고백해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다시 씻으시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참수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느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깨달아지면,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믿어지면 그렇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도, 정말 숨만 쉴 수 있어도 찬양이 나오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갈망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갈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갈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제 하늘꿈학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하늘꿈학교 감사의 밤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 다니는 하늘꿈학교 졸업생이 간증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고아원에 가서 누나가 죽었어요. 동생이 할머니 집을 찾아간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어요. 북한에서 더 이상 버텨낼 자신도 없고, 그래서 탈북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남한에 온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기독교는 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책은 완전히 미신의 책이라고. 이 책을 읽으면 그건 교화소에 가서 정말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분의 손에 끌려서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날, 그 이전에 그가 어디서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울음을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엄마가 죽었을 때도, 누나가 죽었을 때도,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어왔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 성경책은 미신의 책이라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학습이 되어진 이 청년이, 그 탈북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은혜의 눈이 뜨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실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라. 너가 숨만 쉴 수 있느냐? 숨이 끊어지면 찬양 못하는 거죠. 숨이 끊어진 게 아닌데도 찬양 못한다면 빨리 찬양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든, 그냥 길을 걸어 갈 때든, 운전을 할 때든,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일 때 거기서 찬양하세요. 찬양은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의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50편 참 긴 기간 동안에 시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찬양하라. 숨만 쉴 수 있다면 너 찬양하라.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찬양하고 평생을 그렇게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를 통해 드러내세요. 저를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성탄절이 올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정말 성탄절이 기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이 기쁜가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설렘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기쁜 것이 없는 이유가 뭐죠? 성탄절에 내 마음에 기쁜지 아닌지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탄절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다면 성탄절은 그렇게 기쁜 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들뜹니다.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일 파티를 멋있게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요. 함께 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분이 세상을 떠났거나 또는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오늘이 그 사람의 생일이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의 생일은 그냥 기념일일 뿐입니다. 오늘이 그 사람의 생일이었어. 그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내 마음에 특별한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생신 때 아버님이 태어날 때 사진 보면서 즐거워합니까? 아버님 그분이 주인공이죠.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아버님이시죠. 그래서 온 자녀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거죠. 성탄절의 기쁨의 비밀은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정말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을 내가 친밀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의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밤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온 세상의 구주가 이제 나셨는데 마구간에 가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온 세상의 구주가 나셨는데 마구간에 가서 그분을 만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분이 마구간에 짐승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에 나셨다는 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 가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보다 훨씬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도무지 열어 보일 수 없는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처하는 처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최초의 언급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썼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부터 읽게 되니까 복음서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은 바울 서신들입니다. 누가가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실제 쓴 사람은 누가예요.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섬겼던 제자들도 만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다 듣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고, 그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빌립보 교회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고 열심히 대단했던 두 여성도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건 교회 전체의 근심이 되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큰 걱정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너무 마음이 안 맞아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제 마음에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진짜 기쁨을 몰랐어요. 그냥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성탄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어요. 제 마음은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처 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성탄절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의 비밀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건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를 만나게 해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을 들어오는데 시므온의 가슴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 아기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가장 특별한 때가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19세기에 영국 성공의 주교인 J.C. 라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라일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된다.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 죄와 육신의 종로를 닫은 그 옛사람이 보좌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싸움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수 동행 일기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은 직장에서 팀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번 목에까지 올라오는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혈기나 논리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주님께서 오늘 식대를 제가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하여 제가 쏘겠습니다 했더니 팀장이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는 자신이 사겠다고 하여 모처럼 우리 팀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사실 속상한 일이 많은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내 육신과 내 자아의 욕구가 여전히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이에서의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예수님께서 왕 되신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저 낮아지라, 그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낮아져도 된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옆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옆방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옆방에서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인류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은 나의 크리스마스, 내 인생 전체가 뒤바뀐 날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꽤 서울에서 먼 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주일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제 마음의 갈망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갈 거예요. 아무런 어떤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지키든지 그 교회에서 섬기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 드려도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교회, 예수님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주님은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독재자들 주변에는 그 권력자의 총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또 총애를 받으려고 온갖 선물과 뇌물을 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정치 논리예요.
사람들은 다 어떤 권력과 또 권력자의 총애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해요. 주일에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러요. 기도도 큰 목소리로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죠. 그게 바로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다시 찾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로서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부부 사이가 온전해져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아무리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자식의 마음이 간절해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봐야 돼요.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 온전히 못하겠더라고요. 선교사의 마음만 가지고 선교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다 귀하고 열심히 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탄절이 완전히 다른 날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아,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에 이미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제 심령 속에서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